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버렸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전 빛이 없어버린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데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들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들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 위에 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도우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새김받게 하시고 실천적인 믿음으로 본인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혹자들 비가 하도 오늘 비가 오고 있지만 밖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장마철에 되면은 계곡이나 강이
황토물로 변하죠. 근데 시골 같은 데 아주 진한 붉은 빛 나는 황토가 있는 지역은 그 물이 어떻게 해요? 황토 붉게 보인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피 색깔과 황토 색깔을 구분을 못할까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애국의 술사들도 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에서. 그렇죠? 강물과 호수와 심지어는 가정에 있는 돌로 만든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 피로 만드셨다. 술사들은 한계가 있어요. 조그마한 어떤 유리 그릇이나 이런 한박지 같은 데 정도는 피로 순간적인 눈속임으로나 화공약품을 어떤 약초를 넣어서 피를 만들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강과 호수와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 있는 돌그릇에 있는 물까지 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탄생을 하죠. 오늘 재앙이 피가 변한 것처럼 탄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애굽의 술사들은 그 물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로 만들었지만 그 피가 물이 되고 생수가 되게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강이나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강이나 호수에 있는 것들이 죽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악취가 나서 애굽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반 마술사들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모방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방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색깔이 변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악취가 나거나 그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물고기가 살 수 없어서, 결국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건 뭐죠? 죽은 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간 사랑의 매로 끝나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완고한 자의 마음, 죄악으로 가득가득 찬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외에 나일강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나일강과 같은 우상들,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첫 번째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없이 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을 없이 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은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EU, 대장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야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나일강뿐 아니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들 이 피로 변할 것이며 심지어 집집마다 있는 그릇의 물까지도 온전히 물로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은 피로 변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참으로 두렵고 무섭고 아주 등골이 오싹이 될 수 있는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큰 재앙인데 뭇과 호수에는 물론이고 집에 있는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까지도 모조리 피로 변한다니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청천중앙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리 힘센 권력도 또 부자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까지도 변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그 죄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섭고도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 성도들이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개인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면서 합법화시키면서 생각하며 작은 죄를 가볍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늪에 빠져있는 괴물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힘센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악이 우리의 심령을 유혹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천중학교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철저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때는 아니겠지. 누구처럼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 정도면 되겠지. 미련한 5처녀도 되잖아. 하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항상 넘쳐나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를 기억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이 정도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척도를 측량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과 은혜와 긍휼의 척도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찬양 속에 있겠죠. 하나님의 우주보다 높고 하나님은 넓이는 무한하며 깊이도 무한한 것이며 찬양하는 아이들 찬양이 있습니다. 높고도 높고 깊고도 깊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애굽의 하수를 치자. 자, 이게 어떻게 해요? 물을 치잖아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 대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을 통하여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면요, 그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참 지으시고 이루셨거든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대는 것만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와 아론이 호수의 강에 대고 지팡이를 대고 선포하였을 때에 가정마다 모세와 아론이 가정마다 그릇에 손을 대고 지팡이를 대고 변화되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언제처럼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햇빛이 청청한데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웃고 조롱하고 다녔어요. 우리들이 곧 예수 믿는다 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노아처럼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때로는 배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음의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넓지 않습니다. 우리 편의주의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짐을 믿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입부분, 예배 도입부분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믿음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세요. 일반 사람들의 칼풀이에 우리
한국의 언어를 빼앗았고요. 재산을 빼앗았고요. 집을 빼앗고 내쫓았고요.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네. 그 핍박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국계 괴뢰군들의 총풀이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며 손양원 목사님 같은 자기의 아들을 쏘아 죽인 괴뢰군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애국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들은 노아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끝내는 멸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믿으면서도 그때가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예고를 무시하고 설마 자신의 때에 아니야 내 때는 아닐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나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사는 긍정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수천자들처럼 깨어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담대히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성시옵소서. 제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일에 우선순위하며 최선을 다했음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는 가장 행복한 자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23절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명예 있는 자, 부한 자, 그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마실 물이 없는 애굽 사람들은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인 바로는 백성들을 고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거지와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지도자는 바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으며 친히 이적을 일으키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지도자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문화를 빼앗기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물질과 시간과 문화와 환경을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호흡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 건덕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되게 하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귀의 그 올무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려는 것은 스스로 복을 내던지고 불 속으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행위를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지옥의 불덩이로 어제 저녁에 영화 봤죠. 나방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환상적인 것들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불나방을 쫓는 어리석은 죽음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끌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자유가 자유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종로릇으로 꼰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큰 고통과 억압을 받을 뿐 아니라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로 섬길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자기 권위와 권리와 자유를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국 모든 사람들이 숭배한 대상이 되었던 바로까지도 섬기고 경배했던 나일강 하나님이 심판 앞에 저는 아무 무용지물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의 그 백성들이 섬기며 신처럼 섬겼던 개구리며 이 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기고만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능력 앞에는 무용지물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내가 선택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기분이가 말 안 듣고 자꾸 고집 피우면 짜증나잖아요. 막 쥐어맞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쥐어받고 싶고 내 던지고 싶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 위한 은혜요 배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받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 환경을 통한 경고, 물질을 통한 경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생업교회, 우리 정천중앙교회와 또한 나눔과 기쁨 사역과 협의체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